2024년 신년 특세 행복을 찾는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29절을 읽으셔야 좀 더 많이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이 스토리를 잘 이해하면 오늘의 메시지를 더 깊이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능력을 체험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내려왔을 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제자들이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어쩔 줄 모르며 초라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내려왔을 때 세 제자는 신비한 경험을 하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을 사모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능력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더욱 거룩한 생활과 승리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을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 오늘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바로 본문에 나오는 무기력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을 능력을 부여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전도를 나가서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경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귀신을 쫓아내려 했지만 그게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능력 있던 제자들이 그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능력을 잃어버리고 참담한 실패를 맛보고 있는 제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은 제자들이 능력이 사라지게 된 것은 주님께서 보실 때 바로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주님의 생각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이 왜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냐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 가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믿음을 회복하면 어떻게 되죠? 이 능력을 되찾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일까요? 왜 믿음이 있어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능력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로 삼으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전도하라고 파송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능력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입니다. 오직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처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능력을 받았습니다. 저들이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주님께 파송을 받아서 전도로 나갈 때, 선교사로 나갈 때 능력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저들에게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아무에게나 그리고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고 믿을 때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통로다. 이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자가 무리 틈에 섞여 있다가 주님도 몰래 주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 순간 병이 나았습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시고 살펴보니까 바로 이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고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의 능력이 여인의 믿음의 손을 통해서 여인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주님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났어요. 주님도 모르게 능력이 그 여인에게 임하게 되었단 말이죠. 무엇 때문에? 그 여인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29절 보면 의미 있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제자들이 왜 자기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고 물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선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 제자들의 문제를 지적한 거죠. 저들이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썼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해오던 여러 가지 방법을 썼을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은 줄로 착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방법이 귀신을 쫓는 줄로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이것이 문제였어요. 제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해오던 방법에 의지해서 귀신 앞에서 맞서 보니까 옛날과 같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형격히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어서 능력을 받지 못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왜 기도해야 한다고 하셨을까요? 기도와 능력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기에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셨을까요? 22절에 보면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간청을 들으시고 바로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때서야 주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아이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 믿음이 주님의 능력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시간에 우리의 심령의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됩니다.
기도로 세워진 믿음이 주님의 능력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능력의 창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 심령을 회복시키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2024년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능력을 체험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없는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주님의 주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혜와 판단의 능력이 있어야겠습니다. 결단과 의지의 능력이 있어야겠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야겠습니다. 겸손의 능력이 있어야겠습니다. 인격이 성숙되는 능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과의 관계나 사업이나 신앙에 있어서 발전과 성장이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사업장에서도 능력을 달라고, 가정에서도 능력을 달라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 기도하고 또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